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 장은 정말 놀라운데요.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세워놓은 모든 벽을 그냥 성큼 넘어 한 영혼을 만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만남 하나가 어떻게 온 마을을, 아니 세상을 뒤흔들게 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유대인의 선생이셨던 분이 굳이 일부러 적대적인 땅을 밟고 들어가서, 그것도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셨을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분명 우리가 파헤쳐야 할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찾기 위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예수님의 여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다가 들른 게 아니에요. 더 빠른 길이라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처음부터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던 한 영혼을 향한 필연적인 발걸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must needs go라고 되어 있는데, 이 must라는 단어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어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만 한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 신적인 약속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연이 절대 아니죠.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건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를 개 취급하고 인종적으로 더럽다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고 손가락질하던 사이였습니다. 말도 안 섞고 길도 일부러 돌아갔죠. 이런 혐오와 반목의 장벽이 굳건히 서 있는 바로 그곳을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신 겁니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기록해요. 이 구절 정말 중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곤함과 목마름을 느끼셨다는 거죠. 바로 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곧 펼쳐질 신적인 만남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화가 그냥 물 한 모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갈증을 순식간에 영적인 갈증으로, 야곱의 우물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시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아있는 물, 생수가 대체 뭘까요?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 바로 구원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야곱의 우물물은요, 마셔도 또 목마릅니다. 일시적이죠. 계속해서 길어와야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직접 들어보시죠.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대화는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 이야기를 넘어서 이 여인의 가장 깊은 내면, 그녀의 영적인 상태를 건드리시죠. 그리고 이를 통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 중 하나인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대화의 전개를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예수님은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그녀의 죄를 부드럽게 하지만 정확하게 직면시키십니다. 당황한 여인은 어떻게 하죠? 화제를 돌립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종교적인 질문으로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미끼를 덥석 무시고 장소 중심의 예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자 바로 내가 그다 라고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죄인에게서 시작해서 구원자로 끝나는 완벽한 복음 제시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 이해할 때 보이는
놀라운 세대주의적 전환입니다. 구약 율법 시대의 경배는 장소에 묶여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 산이냐.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즉 교회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의 경배는 더 이상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뭘까요? 영으로 드린다는 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로 드린다는 것은요, 진리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대화가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대화 끝에 여인이 말하죠.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 말 숨 막히는 순간이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상대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도 아니고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바로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자였다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운 점입니다. 자, 한 영혼과의 만남은 결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물에 던져진 돌멩이가 파장을 일으키듯 이 만남은 온 마을을 뒤흔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은 이제 또 다른 한 생명을 향해 뻗어 나갑니다. 결과를 보세요. 정말 드라마틱하죠? 이 여인은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토록 중요했던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와서 보라! 그녀의 증언을 듣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줄 알았다. 간증으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장면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한 왕의 신하, 즉 귀인이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거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죠.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바로 어제 오후 1시, 7시였죠. 아버지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종들을 만나죠. 아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나아졌느냐? 종들이 대답하죠. 어제 7시 열이 떨어졌나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된 바로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이 귀인과 그의 온 가족은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었습니다. 표적을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도 말씀을 믿는 더 성숙한 차원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럼 이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장벽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출신이든 과거가 어떻든 사회가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뚫고 오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해줄 살아있는 물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셋째, 진짜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앉아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고백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말해줘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났고 내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세상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압니다. 바로 이 개인적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전히 어떤 물리적인 장소, 어떤 정해진 형식에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영혼이 솟아나는 생명의 샘, 그 살아있는 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